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마음과 경배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다 고백하려면은 우리 말이 언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경배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 기쁨을,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제가 요즘 이제 좀 우리 아들한테 자꾸 이렇게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근데 얘는 목사가 됐으면서 1년 내내 저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해요. 저는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가끔 엄마한테 가끔 한대요. 아버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여보, 왜 걔는 아버지 나는 지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은데 지는 왜 그렇게 전화를 안 해? 이렇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그래, 육신의 아버지인 내가 우리 아들의 목소리를 찾아와 전화하면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엄청 기뻐하십니다.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일요일날 억지로 끌려오듯이 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요, 드디어 우리 청년부들이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D-Day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 김밥 드시고 12시 반부터 여기서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어른들이 응원하는 거는 열심히 있어서 같이 찬양해 주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밖에서 뭐 100만 대로 응원하는 것보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김밥 드시고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렸는데요. 그때 여기 오셔서 연주하시고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이 한결같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웠다. 간증도 감동스러웠고 예배도 아주 자유스럽고 풍요롭고 좋았다. 이제 그러는 답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 오진 않고 그랬는데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감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옆에 좀 인사하실래요? 내가 지금 마음이 메말라서 그러나 어떻게 진심이 잘 안 느껴져요.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금년 12월 25일 성탄절인데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낮추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며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깊이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더 깊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준비해 가지고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먼저 예수님의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는 예수님은 참되신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의 일에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시험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는 분이다. 죄는 없는 분이다. 그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어떤 것이냐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4주 동안 묵상을 하고 이 성탄 잔치 12월 25일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잔치를 아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예수님의 생일 잔치 앞에 우리가 재롱 떠는 마음으로 이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오는 마음으로 이 잔치 예배 때 잔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 팀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오심에 내가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까, 내가 예수님께 재롱을 부려드릴까, 이걸 준비하시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정말 창의력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재밌게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사는 삶은 질문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에게 오는 상황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문하며 사는 삶으로 살려고 그 백성들을 세웁니다. 제가 2, 3주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는 백성으로 지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문하며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에 지으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요단강 건너간 후에 지파별로 돌 하나씩 12개를 가지고 와서 이 징표를 세웁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 줘라. 그렇게 물으면은
그래서요. 어 유대인의 교육법에서도 질문하게 하고 토의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유대인 교육의 아주 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한국인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와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그래 오늘 점심 잘 먹었니?"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점심 먹었냐?" 이거 물어요. 근데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어우 잘 왔다. 그래. 그런데 너는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느냐?" 무슨 질문을 했느냐. 내가 질문하고 답을 듣고 배우는 것이 더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것이 더 내 것이 됩니다. 내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더 응용할 수 있고 창의력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뭐 후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가 '아 참 내가 질문하면서 살지 못했다. 좋은 질문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냥 이때까지는 이 전쟁 후에 가난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그것에 급급하고 학교를 가도 과를 선택해도 내가 어느 과를 선택을 하면은 빨리 밥벌이 하는데 이 왜냐면 그때는 워낙 직장이 없었으니까. 일거리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당연하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점점 드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와 같이 그러한 시기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같이 가난하게 뭐 다른 사람도 특별히 더 부유하게 얼마나 살았겠어요. 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질문들이 달랐어요. 인생의 가치에 대한 질문,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질문하며 삶을 살아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이와 넓이 있는 그런 삶의 이 삶으로 사회에 사람들의 공헌하는 분들을 제가 여럿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안 늦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해서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질문 좋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이 배워가면서 하는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배웁니다. 믿음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만약에 그때 아담이 계속 숨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왔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아세요. 만약에 그때라도 가인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이랬습니다." 하고 나왔으면은 가인이 그렇게 형한 중보를 받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급속도로 악하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물으시면은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엎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물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오는 우리는 좋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그 질문이 워낙 그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13절 1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자, 이 15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게 답이 맞다 틀리다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러면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이 그러면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의도가 발견되는데 첫째 하나는요. 그들의 답이 틀리지 않았다. 맞다는 거죠. 맞다는 겁니다. 틀렸으면 아니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맞는데 충분히 맞지는 않다 말이에요.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왜냐면요.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종으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하라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기적 행하시고 그러니까 와 저분 속에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 어떤 분이 생각이 나네? 그럼 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는데 완전하진 않다. 충분하지 않다. 이 말씀은 두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더 깊게 나가야 된다. 더 완전하게 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신비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그 이제 찬양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신앙 고백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제대로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깊은 신비고 무한한 신비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난 나름대로 했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잖아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엄청 더 무한히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 황소 잡고 양 잡고 그리고 우리는 11조를 쫙 드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요일날 그들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해. 이만하면 됐잖아. 다른 이방 민족들은 너희들 안 하잖아. 너희가 알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다른 민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혹시 거기에 미쳐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고 이 차별을 잘라버리고요. 하나님과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요 종교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사랑과 존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존경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종교가 되어버려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결국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를.
한번 어느 선교사님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그 사모님도 옆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다 아내 있으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여러분 아내하고 지금 여러분의 아내하고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그래도 한 5, 60년 같이 사니까 다행이지. 한 100년, 200년 산다 그러면 실증 안 나겠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저 선교사님 이다음에 이따가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네, 그런데 그분이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삶은요, 예수님과의 사랑은 1000년, 2000년, 억만 년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질이 달라야 돼요. 질이.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너희는 나 예수를 어느 정도 바르게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너희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새기고 있느냐.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얼마나 가슴에 소중하게 깊게 새기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나를 너희 가슴속에 그렇게 새기고 있으면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헌신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는 종교적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관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고 거기에는 사랑과 신뢰와 헌신,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을 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천사가 돼. 보는 사람들이 너무 감탄해서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니까 다르네 하고 육아 비법을 한번 물어보려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아이의 이 원부모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가 거의 그냥 살인적인 광기로 아이를 학대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입양을 이랬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는데 어느 때에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변하더라 이거지.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 예수님에게 향한 신앙 고백은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와,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네. 와,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옆에 사람 좀 보실래요? 눈을 보면서 예수님 계세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약해서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안 보이면 내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16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정관사가 하나, 둘, 세 개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슴에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는 평생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이걸 묵상을 들어가야 되고, 또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은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여기에 또 영적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지식이
그 지식으로 그치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과 사랑의 관계로 응축이 돼서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그것만큼 골치 아픈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얻은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그 신앙생활에서 얻은 은혜, 전부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존경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지냈느냐, 이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아주 뭉쳐져야지, 열매 맺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율법적인 관계밖에 안 돼요. 지식적인 관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무한한 보물들이 담겨 있어요. 그 신앙 고백,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지금 얼마나 살아있게 생명이 있는 교제로 오가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다른 종교들은 다 오케이예요. 심지어 유대교도 로마 정부에서 핍박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로마가 기독교를 특별히 박해한 이유가 가이사의 지도로 교황이, 황제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네, 황제가 주인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돌아서 딴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가이사, 황제는 그냥 왕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 돼버린 거예요. 로마 관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가이사이즈 로드, 황제가 너의 주인이라고 해서 고백해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해서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렇게 이 사자밥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들은 아니야. 그냥 교황은 왕이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도 이때 고백할 때는 유로, 영어로 유입니다. 헬라어로 유로 했습니다. 이 쿠리에 그 주하는 단어 쓰지 않는데 점점 이렇게 변해 나가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이 순교할 때는 내가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같은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그런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깊은 깊이 있는 그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고 단단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경험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할 경우, 풍성하게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눈을 뜨고 알게 하신 그 지식과 경험으로, 은혜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예배하며 나가느냐, 이 마음의 태도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 책임이에요. 이걸 내가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도 별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이었어요. 지금은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했다 뭐 했다 굉장히 많이 보여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드리는 헌신은 약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17절 좀 복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는 그 지식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세상의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알려진 것이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감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만은 열려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를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말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조롱받는 게 마땅합니다. 세상에서 놀림받는 게 마땅합니다. 핍박받는 게 마땅합니다. 조롱과 핍박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 아, 내 안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조롱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잔뜩 있고 또 로마 군병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잔뜩 있는데 못 박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제. 모릅니다. 제사장이라도 모릅니다. 장로라도 모릅니다. 서기관이라도 모릅니다. 저 로마 병정은 더 모릅니다. 말이에요. 그런 신비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문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계시의 문이 열리게, 계시의 영이 열리게 해주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서로 주셔서 성령에 충만한데 지혜와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게, 그 원문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조금씩 더 잘 알아나가야 되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안으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영광의 유업의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또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 것인지 알게 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약해요? 잘 확신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18절 19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고백이 견고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님이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 엄청난 신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베드로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입니다. 여러분, 흐물흐물한 흙덩어리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한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이고 교회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 있는 저희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누구처럼 그냥 일해서 월급 받고 그걸로 먹고 살고 옷 사입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각자 자기 개인의 몸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 은혜교회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주적인 예수님의 교회의 한 벽돌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권세들이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주변에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교육, 이 2023 교육 개정이나 뭐 굉장히 그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진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것들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면요, 저것들 내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을 하고 나는 방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주는 겁니다.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는 보세요. 자물통과 열쇠 같이 있잖아요. 자물통은 밖에서 누가 못 들어오게 내가 잠궈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자물통 주시겠다고 안 그러셨어요. 내가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강하게 있지 않으면요,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려 쳐들어와요. 그 모르면 우리는 지금 그 자물통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알면은 내가 문 열고 나가요.
나가서 그러면 지네들이 문을 닫아 걸어요. 그거를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는 거예요. 이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독재자들, 이단들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만 살아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만드는 열쇠. 이 열쇠가 우리 한글말에는 단수잖아요. 열쇠. 하나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본문은 열쇠들이에요. 열쇠들. 열쇠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 집에 열쇠 많죠. 집 문 열쇠, 금고 열쇠, 무슨 자동차 열쇠, 그거 많은 거로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열쇠들을 가지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딱 마스터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신나요. 다 문 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대적해서 풀면 풀린다. 네가 대적하면 아까 찬양했죠. 마귀들은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되고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한 문장 속에 한 문장의 명언 속에 살아 숨쉬는 명사들의 인생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나왔는데 거인들의 인생 문장이라서 사람들은 왜 책을 쓰면서 인생에서 가장 핵심 자기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런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장들 있잖아요. 그걸 쓴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이 신앙 고백을 더 키우고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서 이 다음에 끝날 때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와,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메시아이십니다. 정말 저희 모든 생명을 맡아드릴 주님이십니다. 이러고 고백하시고 주님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가슴에 견고하게 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